할렐루야. 오늘 4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찬송같이 부르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배탑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tornado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배탑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다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을 적심을 내치사 나를 지키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배탑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마음을 납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장동도 먹었네. 주는 높은 상성 내 맘 되시라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아침 이들을 맺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배탑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교회 찬송가 11장을 부르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만민 경배하라. 찬송가 11장입니다. 홀로 한 분 천하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유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들 있으면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 라파 치료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려운 시간 살고 있지만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중간쯤에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한 지체의 힘을 믿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제사함을 받는 것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과 그때 몸이 부활될 것과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6면에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함께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아름다운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금년 봄에는 정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풀 한 폭이 없던 산들도 초록빛을 이루면서 한 폭의 아름다운 정원 같은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대했던 2020년이 아직도 기약 없는 2020년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인간 세상과는 달리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의 현란함을 멋지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프리웨이를 달리다 보면 산등성이 위에 지어진 집들이 마치 저 푸른 초원 위의 그림 같은 집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불안해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주 만물은 사람들의 고민과는 달리 여전히 활기찬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봄 기운을 머금고 고개를 들기 시작한 유채꽃들도 밝은 웃음을 웃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춤을 추고 있고, 꽃들은 물론이요 잡초들도 무성한 채 두 손을 들고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구름을 몰고 왔던 하늘도 어느덧 해맑은 웃음으로 우리를 보고 웃어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창공을 날아가는 새들까지도 희망의 노래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좋은 세상에서 아직도 답답하게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한 번은 저희 손녀딸이 울고 있어서 왜 우느냐고 물어봤더니 이 마스크 끼는 것이 너무 답답한데 자꾸 마스크를 껴야 되니까 그게 힘들어서 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답답하면 울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짓밟혀도 다시 일어나는 잡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끔찍한 십자가에 쓰러졌어도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창세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 뛰는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 뛰는 영성을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어나 뛰는 영성으로 고통의 시기에도 형통을 꿈꿔야 합니다. 고통의 시기에도 무엇을 꿈꾸라고요? 형통을 꿈꾸라.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는 언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헐리우드의 명감독이라고 불렸던 프랭크 보제이즈 감독에 의해서 1937년에 만들어진 History is Made at Night이라고 하는 영화의 제목입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밤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의 시간을 말합니다.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 등을 의미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놀이기구가 뭐가 있었습니까? 음식도 풍부하지 못했습니다. 생필품들도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필요한 모든 것들, 그저 맘만 먹고 또 돈만 있으면 다 가질 수 있는 세상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개선되어서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기구들도 있어서 그래도 많이 이렇게 움직이기가 쉬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셀폰 하나만 가져도 1000가지 용도로 쓰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존재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내다 보니 지금과 같은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들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새롭고도 멋진 축복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스테이 앳 홈, 다시 말해 방콕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불편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자칫 잘못하면 한없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뛰게 하는 영성 더 크고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인생의 쓴맛을 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에 그가 사랑했던 자기의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마치 자기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에게 주었습니다. 롯이 성장하게 되자 당시 유목민들에게는 큰 재산이었던 가축까지도 다 나누어주면서 그를 독립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꼴을 차지하려고 싸우는데 마치 피 터지게 싸웁니다. 보다 못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 그러지 말고 우리 구역을 정하자면서 내가 먼저 구역을 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른 구역으로 우리 목자들을 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요, 그 말에 안면몰수하고 좋은 목초지 요단강 동쪽 지역을 갖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의 행동에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속상해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왔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내가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시죠. 그것이 무엇이죠? 여기 본문 17절에 있는 대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뛰는 영성으로 내가 행동을 보이면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일어나 뛰는 영성으로 형통하는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힘든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환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내가 새롭게 할 세상이 올 것이다. 새로 펼쳐질 세상을 소망하면서 이 고통의 시기이지만 형통을 꿈꾸는 자가 되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르죠. 그는 정말 꿈꾸는 자답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형통의 꿈을 꿉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형통의 꿈을 꿉니다.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서도 형통의 꿈을 꿉니다. 그 결과 그는 자기의 인생을 살립니다. 자기의 가족을 살립니다. 한 나라를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면 모세도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결국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놀라운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도 가나안을 정탐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며 그들을 겁박할 때에 오히려 가나안의 꿈을 꾸면서 형통의 길로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보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삶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 역시 제가 계획했던 일들이 꼬이면서 재정적으로도 많은 손해도 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하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배후에서 더 크고 아름답고 그리고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 삶을 돌이켜볼 때 지금까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마다 그 시련을 통해서 기적적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알기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도 오히려 코로나 축복의 사건으로 바뀌어질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긴 터널도 곧 끝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웃으며 예배를 드릴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직도 힘들기는 하지만 주저앉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뛰는 영성으로 형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도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해주는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어나 뛰는 영성으로 비틀거리는 삶이 아니라 뭔가 꿈틀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뭐라고요? 비틀거리는 삶이 아니라 무슨 삶? 꿈틀거리는 삶을 살아가자.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모두 자기에게 달라는 조카의 말을 듣고 마치 뒤통수를 얻어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걸어가면서도 스텝이 꼬이고 비틀거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하는 한국 속담을 그가 알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말이 그렇게 꼭 들어맞냐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느낀 배신감으로 비틀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더 이상 비틀거리지 말고 일어나 뛰는 영성으로 꿈틀거려라. 그래야만 너에게 새로운 축복이 찾아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아직도 직장,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사업체를 오픈하지 못한 채 수입원이 끊어져서 수입도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는 불편함 때문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안에만 있다 보니 몸도 마음도 비틀거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꿈틀거리는 영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외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두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우리의 몸을 꿈틀거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도 꿈틀거리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도 비틀거리지 말고 꿈틀거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비틀거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다고 생각하는 것들 너무 골몰하고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네가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꿈틀거리면서 나와 함께 일어나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리라. 저 역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다시 새로운 축복을 만나게 해주실 앞날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으로 태어나서 그가 할 줄 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거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에게도 꿈은 있습니다. 그 꿈은 자기도 한번 눈을 뜨고 밝은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바로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의 소리, 복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때가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동냥을 하던 이 바디메오는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그는 물불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도 크게 외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막 면박을 줍니다.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었는데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기회에 자기의 눈을 뜨고야 말겠다고 하는 꿈틀거림이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꿈틀거리는 마음, 꿈틀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위기의 순간에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꿈틀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을 불렀던 바디메오. 결국 그가 꿈꾸었던 소망을 이루게 되었고 눈을 뜨면 물론이요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영혼의 축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가지도 못한 채 혼자 집을 지키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꿈틀거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바빠서 성경을 못 읽었다고요? 이번 기회에 한번 성경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빠서 찬송과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요? 이번 기회에 찬송도 한번 많이 불러보시고 기도도 한번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꿈틀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도 꿈틀거리면서 이제 이 사태가 끝나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다시 한번 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비틀거리면 아주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꿈틀거리면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무리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비틀거리지 말고 오히려 주 안에서 꿈틀거리는 신앙으로 하늘의 은총과 함께 땅에 기름진 축복까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일어나 뛰는 영성으로
도태되는 삶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는 삶이 아니라 도약하는 삶,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도태하는 삶이 아니라 도약하는 삶을 살아가라. 현대를 가리켜서 경쟁사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간이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경쟁사회는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5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 5가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생육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뭐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도 너희들은 일어나 뛰는 영성으로 도태되는 삶이 아니라 도약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낭망은 내 삶의 사전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죽음의 환경도 발판 삼아서 부활의 세계를 만들어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아니 오히려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도전과 도약의 옷을 입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기뻐 뛰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해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첫째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좌절의 늪에 빠지는 사람. 둘째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끝나기만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러나 셋째는 또한 이 코로나 사태 이후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들을 개발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번에 해당되십니까? 최소한 4번은 안 돼도 3번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내가 더 멋있는 삶,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떨고 있지만은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만 봐도 저 사람이 병균 소유자는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신앙적으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반드시 기억하고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물론 사탄의 역사도 우리가 볼 수 없기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의 영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분명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손을 잡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절대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일어나 뛰는 영성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삶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움츠리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죽는 사람보다 우울증 바이러스, 절망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되는 스테이 앳 홈 기간이기 때문에 방콕하고 직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머리를 쓰면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들을 활발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 역시 지금 새 교회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황과 기도 속에 이제 마루바닥 까는 공사, 페인트 칠 공사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전기 공사, 그리고 아웃사이드 유리들 틴팅 공사,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인사이드에도 예쁜 블라인드 공사가 지금 시작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시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될 때는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어렵다고 축 처져 있으면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경기가 두렵습니까? 아니요. 불경기보다도 모든 것을 귀찮게 생각하는 생각, 그 마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울왕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블레셋에는 거구의 장군인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번 소리 지르면 천지도 떠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전부 방공호 속으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골리앗을 발판 삼아서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다윗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도 있겠지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발판으로 한번 삼아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싸가지 없는 노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는 그에게 속상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축복하리니 일어나 뛰는 영성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라고, 도전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들도 일어나 뛰는 영성으로 오히려 전하 위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벌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5주째가 되네요. 늦어도 5월 첫 주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통의 시기이지만 주 안에서 형통을 꿈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비틀거릴 수도 있겠지만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꿈틀거리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비록 힘든 시기이지만 도태의 삶이 아니라 도약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비록 고통의 시기이지만 형통의 꿈을 꾸게 하시고 힘들지만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꿈틀거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도태의 삶이 아니라 도약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383장입니다. 우리 383장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기리고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지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되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자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것에도 주님의 귀한 영광